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캘린더가 구글 캘린더입니다. 이 캘린더를 사용할 때에 그 기독교 축일을 이제 클릭을 해 놓으면 기독교 축일이 캘린더에 뜹니다. 부활절, 또 대림절, 이런 축일들이 이제 성탄절 이렇게 뜨죠. 근데 이 기독교 축일이 구글 캘린더에서 우리 개신교 축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캐토릭의 축일들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축일, 저런 축일들이 같이 나타나요. 제가 잘 모르고 또 개신교인들은 관심 없죠. 이런 축일이 캐토릭에서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12월 12일이 과달루페의 축일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무 관심 없이 지냈는데 멕시코를 선교 여행하는 돌아오는 길에 12월 12일에 멕시코 시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이 멕시코 시티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뭐야? 라고 했더니 그날이 과달루페의 성모 축일인데 과달루페의 성모 축일이 멕시코에서 시작된 캐토릭의 축일이었습니다. 그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일 중에는 또 그들이 아주 이렇게 흠모하는 날 중에는 마리아가 이 땅에 현현한 그런 축일들이 있어요. 3대 마리아 현현 날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마리아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 중에 날 중에 가장 오래된 날이 멕시코 시티 과달루페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난 마리아 현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날 너무 복잡했는데 그래도 또 멕시코 시티의 가장 유명한 자리가 과달루페의 성모 현현 그 자리니까 그걸 안 가볼 수가 없죠. 가봤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아주 축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내고 있었는데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긴데 제가 짧게 이제 축약을 했지만 기독교 축제 같아요? 아니면 무슨 원주민들의 무슨 종교 축제 같아요? 원주민들의 종교 축제 같이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마야 후예들이고 그들이 이제 캐토릭으로 개종을 하고 또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좀 들죠? 예, 마치 마야인들의 무슨 원주민들의 어떤 종교 어떤 축제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 그냥 찾아보세요. 그렇게 마리아 현현했다는 얘기들이 있고 거기에 나타났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날이 12월 12일인데 12월 12일 바로 앞에 일주일 동안 이들이 가지는 특별한 또 원주민들의 어떤 종교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당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불을 받아오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혹은 이제 마리아를 등에 지고 또는 차에 싣고 사람들이 그냥 밥을 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막 달리는 겁니다. 사진 몇 장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마리아를 앞에 두고 앞에서 뛰어가고 뒤에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서로 이제 바톤 터치하면서 혼자 계속 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뛰어가고 이렇게 아기를 안고 뛰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여성들이 둘이 같이 이제 뛰기도 하고, 이렇게 원주민 복장을 입고 여기 마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뛰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뛰는데 저희가 한 1000km 정도를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계속 이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큰 길을 갈 때는 괜찮지만 좁은 산길을 갈 때는 이분들 때문에 차가 막혀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종교적인 축일에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뭐 가지고 뛰는구나, 불을 가지고 뛰네, 그런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 길을 가면서 계속 이들을 만나는 겁니다. 뭐 추월하면 또 만나고 추월하면 또 만나고 계속 만나는 가운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들 왜 이러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점차 갈수록 몸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한 어떤 막 어지러움이 느껴지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기독교도요, 순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순례. 로마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혹은 산티아고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순례를 하는 것은 주로 내적인, 내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그 하나님과의 만남, 또 내면의 깨우침,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순례를 하기도 하는데, 캐톨릭이 왜 원주민들에게 이런 의식을 심어줬을까, 이걸 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종교적인 헌신이 되겠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뛰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바톤 터치는 하지만 노숙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겠죠. 이 종교적인 헌신을 한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또 횃불은 들었죠?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마도 마리아의 현현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의 빛이다, 혹은 마리아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한 횃불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달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리아를 향해서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횃불을 들고 달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참된 빛과 또 자유와 그리고 치유를 가져다 주지도 않는 횃불 달리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 불을 밝혔습니다. 성탄이 되면 온 동네 크리스마스 트리로 불을 밝힙니다. 요즘은 하지 않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집집마다, 크리스천들의 집집마다 성탄 등 이렇게 걸어놨었습니다. 새벽이면 그 등이 걸려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도 했습니다. 왜 걸어 놓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고, 1장 9절 말씀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빛이 없으면 사실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분간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을 빛을 몰랐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인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인가? 이 길이 복된 길인가?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들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구원의 길을,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멕시코 방문에 이제 마야 유적지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제 아주 중요한 마야의 3대 유적지 중에 2군데를 갔으니까 꽤 이렇게 본 거죠. 꽤 본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을 이제 봤는데 그 중에 체첸이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마야 유적지더라고요. 사실 이름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이 외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처음에 그 가는 길에 체첸 이사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체첸으로 읽지 않고요. 제가 치킨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왜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치킨? 체첸, 치킨 비슷하잖아. 그죠? 영어로 써놨으니까. 영어인가요? 하여튼 알파벳을 왜 치킨이 왜 이렇게 많아? 나중에 보니까 치킨이 아니고 치첸이더라고요. 치첸이사. 마야 유적지인데 굉장히 큰 유적지인데 그 유적지 중에 한 군데 경기장이 있었어요. 경기장. 이 마야인들이 했다는 경기인데 공놀이인데 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로 이제 옆구리, 이 허리 이하를 사용해서 공을 이렇게 막 차는 거예요. 찬다고 해야 되나? 옆구리 이렇게 튕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경기장에 아마 우리 본당보다 약간 큰 약간 크면 많이 크겠네요. 큰 경기장에 가운데에 양쪽 편에 그 높은 데에 링을 하나 만들어요. 돌로 만든 링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멍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걸 탁 쳐서 그 공을 그 링에 통과시키면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과시킨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웅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떠받쳐서 가서 저기 제단에 가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영웅을 생명을 바치는. 옆에 막 부조가 이렇게 있는데요. 공놀이 하는 부조가 있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공을 꼬린한 사람의 목을 딱 치면 목에서 막 그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뱀이 막 7개인가 몇 개지가 막 쫙 나오는 부조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승한 사람은 영웅이 되어서 그 옆에 또 보면 막 부조들이 사람의 얼굴을 막 이렇게 부조들이 쫙 이렇게 막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죽여서 인신공양이죠. 그렇게 해서 큰 복을 얻고 승리를 얻고자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어느 한 부족을 쳐들어가서 다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와서 그리고는 인신공양의 제물로 쓰는 마야인들의 그 풍습이 있더라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멕시코 시티 가면 아즈텍 문명이라고 해의 제단, 달의 제단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에도요. 너희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글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야 땅에도 있었습니다. 순장이라고 해서 왕이 죽으면 그의 시녀들 섬기는 사람들 다 같이 산채로 묻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왜요? 빛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없으니까 길을 몰라요. 구원의 길을 몰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복이 되지 않을까? 제일 귀중한 것을 신에게 바치면 사람의 생명이 제일 귀중하잖아요. 바치면 복을 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 멕시코에는요, 캐톨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풍습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빛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빛이 비춰지자
진리의 빛인 그리스도가 유일한 빛으로 비춰지자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럽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은 어떻게 오셨느냐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죠. 종의 모습으로. 즉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졌기에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가 달라서 이 문법 체계가 달라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이 죽게 하는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너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길이 요거밖에 없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거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더 멋지게 일들을 해결해 놓으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에 기도의 역사 가운데도 참 많거든요.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거든요. 이 길 알면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훨씬 멋지게 기도의 응답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었을까? 결론은 뭐예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요. 이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 밖에는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즉 너희도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너희도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도 구원의 빛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길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길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길로, 이 성육신의 길을 갈 때만이 이 복음이 참된 진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에 이 길밖에 없다라고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뜨려진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탄트리에 불을 밝힌다고 해서 세상에 이 빛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빛만 보는 것이죠. 참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참된 빛을 보는 길은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성육신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세상은 이 구원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법으로는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세상은 인정할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때만이 녹아지는 소금이 되고 태워지는 빛이 되어서 세상에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과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매년 성탄절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북극에서 루돌프 사슴을 타고 날아와서 어린아이들이 준비한 양말 속에 혹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놓고 간다는 거짓말입니다. 예. 2018년 2월 25일자 동아시안스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크리스 보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엑스터대 심리학과 교수가 성인 남녀 12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산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남녀의 약 34%가 산타의 존재를 믿고 있으며 이런 믿음이 아이들을 선행으로 이끄냐는 질문에 34%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산타 선물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산타의 존재를 아이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나이가 8세 이하가 벌써 와서 여기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엄마가 거짓말했네 이렇게 할 것 같으니 큰일이네. 그래도 8세가 되면 안답니다. 대충 8세 정도 되면 산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산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분노가 생긴대요. 내가 속았구나 이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거짓말 안 하면 산타가 선물 준다고 했는데 순뻥이었구나. 응답자의 33%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를 느꼈고 15%는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산타가 있다고 거짓말한 어른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여러분, 거짓말과 가짜는요, 결국 분노와 신뢰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진리가 빠진 그럴듯한 멋지게 꾸며진 성탄 축하 트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화목과 평화와 치유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빛이 되어야 돼요. 손든 친구는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 산타가 없느냐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녹아지고 작아지고 내가 죽는 길만이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 육신에 입고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회복과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태워져야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은총을 입었으니 우리도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총의 혜택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이 진리를 알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또다시 너희가 가서 이 빛을 전하기 위하여 녹아지는 소금으로 태워지는 빛으로 존재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도 더 많은 이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상 문화에서 구원받아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작아짐으로, 내가 죽음으로 이 빛의 복음을 예수